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반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란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이런 우리가 중요한 모든 단어들은 다 한 가지 하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택하신 자들이 생각하는 믿음, 택하신 자들이 생각하는 구원, 택하신 자들 생각한다고 택하신 자들이 말하는 믿음, 택하신 자들이 말하는 구원, 택하신 자들이 말하는 은혜, 뭐 이렇게 단어를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특별히 지금 믿음과 구원이란 단어를 같은 것으로 봤을 때 이 구원의, 이 믿음의 특징은, 이 구원의 특징은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재적인 구원이란 것은 그 초점을 거기에 맞췄었죠. 지금 오순절 이후부터 현재적인 구원, 그래서 한편 강도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다른 차이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면서 그 차이점이 뭐냐면 현재적인 구원. 그래서 그 한편 강도의 그 구원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또 죽음 앞에서 있었지만은 죽어서 그 혼이 낙원에 가는 그 구원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구원은 물론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서 사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동일한 점은 뭐냐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동일했고,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에서 그것을 말씀했고,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부터 그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잘 아는 천국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천국 품꾼의 비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천국복음, 그 천국복음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창세전에, 태초에 창세전에 감춰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많은 경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결국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는 이 약속된 것을 바라봤지만 약속된 것을 살아서 받지 못했고, 신약 성도는 그 약속된 것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다. 지금 구원이다. 지금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물론 그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심지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라죠. 거듭나는 거. 거듭났다는 구원이란 말이나 영생이란 말이나 이 사람이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딱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고 했죠. 성경은 시작.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어가요? 예.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구원의 중심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육신의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끝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죠? 우리가 생명이 태어난 게 끝이에요? 시작이라고. 시작. 잘하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신 성경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자라가는 것을 자식이 육신이 태어날 때도 육신의 부모를 닮지만은 자라가면서 또 육신의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육신의 부모를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자네가 태어났지만 육신의 부모는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부모 마음속에는 자네가 자란 걸 보면서 그런 마음에서 너는 나의 이런 부분은 닮지 말아라. 나는 이런 부분은 닮지 말아라. 그게 있겠죠. 그죠? 없어요 전혀. 너는 나를 쏙 내가 표준이야. 네 아빠가 네 엄마가 세상의 표준이니까 나를 닮아라. 100%. 그럴 부모는 없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지면. 육신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원하는 부분, 안 좋은 부분, 후회하는 부분, 지금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서 육신의 부모는 나는 이런 부분은 나를 닮은 적이지만 이런 부분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너는 나를 닮아라. 너는 나를 닮아라.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 육신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에 관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 경건함에 속한 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현재적인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 구원이 현재적인 구원이라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구원을 말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그래서 여기 중요한 컨셉이 있는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그래서 시작이 언제예요? 그래서 컨셉이 지금 연결되는 거지만은 이 믿음의 컨셉에 대해서 믿음의 컨셉에 대해서 믿음의 컨셉. 죄송합니다. 떠오르는 단어 그거밖에 컨셉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믿음 또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라고 할 때는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다기보다 하나밖에 떠오르는 게 없죠.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컨셉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 은혜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아까 말했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에 가는 건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면 제일 먼저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그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만을 말합니다. 하나만. 우리의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건 왜 십자가를 지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이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됐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와 연합된 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이 컨셉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돼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죄와 범죄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 자체가. 시작의 출발점이 은혜의 출발선이 어디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출발선이. 근데 오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사도가 전하는 이 믿음의 출발선은 여러분 실존적으로 이 컨셉이든 저 컨셉이든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실존 자체는 죄인인 거 맞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만 하나 저렇게 하면 죄인인 건 맞다고. 왜?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이 믿음의 출발선은 사도들이 하는 출발선은 에덴 동산이야. 영원전, 창세전.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컨셉이 어디냐면 죄 사함 받는, 죄 용서 받는.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컨셉 자체가 최고의 그 믿음은 뭐냐면 그 겸손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뭐 여기서도 길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예수님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본받는 거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물론 그 결심은 중요해요. 그 마음은. 네? 그분을 살게 된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만 방향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 더 많이 하고 내가 금식해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심으로 그분이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이루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영원전의 출발이 영원전의 하나님의 약속. 영원전의 약속.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컨셉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정말 감사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도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특별히 십자가 복음이라면서 이 십자가 복음도 두 갈래예요. 이것이 번영주의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죄상 받았으니 이 땅에서 복을 받자.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이 껍데기만 잡고 아브라함이 쌍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도 이렇게 보라.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누구야? 이름도 한참 유행했던 우리나라에 40일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다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다 세상적인 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요셉도 고난을 당하면 요셉 봐라.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다 그들이 받았던 복은요 사실 말하는 복은 뭐냐 마치 그냥 떡고물의 하나였어요. 그냥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그들이 진짜 복은 터가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그들의 복이랬잖아요. 그 약속이. 그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약속 가운데 있으면 더 좋고 더 좋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있어도 없어도 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뭐냐면 많이 있느냐 많이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환경 속에서 내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봐야 된다. 그럼 그거 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나았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 실습을 한 거지.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실습을 해서 더 최대한 원래도 그 믿음이 있었지만은 가난해도 부해도 물론 육신적으로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가난하면. 근데 가난함이나 부함이 자기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뭐냐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믿음의 신앙 삶은 뭐냐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고. 근데 신실하다는 분은 그나마 십자가를 말하는데 신실하고 그 컨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요 그나마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하면서도 보통 컨셉이 뭡니까? 구원파라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쉽다. 그래 이제부터는 구원은 쉬워. 구원보다 더 큰 게 뭐냐 이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복을 받느냐. 그래가지고 더 건강하고 사람들 안 그랬으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과거에 안 그랬나요? 혹시 요즘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준. 가만히 보면 이 구원보다 그게 더 커. 은혜 받은.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은혜란 말이나 복이란 말이나 구원이란 말, 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를 말하는 건데 안 그런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교 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부자 좀 되도 제발 좀. 부자 되도 좀 맛있는 거 좀 사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안 해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합니다. 어떤 면에는. 근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부자가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또 다 부자면 가난한 사람은 누가 전도해? 다 건강하면 병든 사람은 누가 전도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든 분한테 아무리 해봤자 마음에 박힌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아픈 사람 있다 이제 있는데 인간이 윤영미 전사님 가서 내가 가서 말해봐요. 얼마나 못했어요, 그죠? 이런 말 하는 거 전사님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그런 말 듣기 싫다 그죠? 중요한 거는 생명.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할례나 부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시는 말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부자냐 가난하냐 하나님 볼 때는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우면 적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로 지으시는 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가 동행하는 생명에 자라가느냐 그렇지 않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컨셉도 달라지는 거예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뭘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컨셉도 달라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또 건물도 이제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 주택가에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도 이미 그 하려고 땅도 몇천 평 사놨었나 봐요. 몇천 평인지 얼마인지 사놨는데 최근에 어제 좋은 뭐가 나왔는지 들어보니까 또 집사람한테 들은 거지만 이제는 주변 목사님들도 그걸 사시라고 좋다고 그래서 기획을 했는데 장로님들 기획원들이 또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저게 좀 꺼려. 목사님은 자기가 사는 전세도 빼고 하더라도 하고 이게 전세가 산 집이지만 좀 몇 억짜리 그 집도 그 물론 교회 거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라고 그런 걸 하는데 교인들은 좀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였나 봐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집사람하고 대화가 한데 어쨌든 목사님이 이리저리 들어보면 좀 거기 부임한 지도 좀 됐지만 많이 어려운 거예요. 교인들도 뭐 별로 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 집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이건 물론 이거 우리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건물 옮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좀 기도도 많이 하시고 건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건물 안에 있는 뭐 그 이상 뭐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다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하고 집사람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의도에서 교회를 옮기라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와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라. 하나님의 일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이 안에서 자라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원 전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진짜 이제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러 오셨다고요. 그 일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왔다고요. 사도들의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의 일생일당에서 한 삶의 모든 삶의 목적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이거 하나를 전했어. 컨셉 자체가 달라. 컨셉 자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엊그제 이한규 전사님한테 통화하다 보니까 그 어디서 사귄 친구인지 모르죠. 일본 친구들이 조금 있다가 워킹 홀리데이를 한국으로 온다고 했대. 야 그런 세상에 그러다가 여러분 옛날에 워킹 홀리데이는 우리 사람들 어디 갔어요? 호주나 미국 이런 데 갔잖아요. 잘 사는 나라로. 이제 거꾸로 온다니까 우리나라로. 먹고 살만 했는지 막고 또 정부에서는 옛날 잘 모르겠지만 막 뭐 외국인들 여기 퍼지고 저기 퍼지니까 외국인들도 소문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현지인들이 역차별 당하는 게 많잖아요. 다문화라고 해서 외국에서 왔다고 더 많이 지원해줘.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만
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뭡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겠더라고. 여기 소문이 나가지고 워킹홀리데이도 대한민국으로 들어. 그래서 조금 이따 아마 들어 공도 올 거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응? 제가 뭔 얘기하나 왜 이 얘기를 했지?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만해야겠네. 예? 사모님. 목사, 아니 목사님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랬으니까. 컨셉 자체가 달라요. 컨셉 자체가. 컨셉.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행복해요. 훨씬 차도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차가 세 대라니까 지금. 물론 하나는 뭐 이제 내일 하는 차지만 보세요. 몇 년 전 행복하냐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울증. 근데 이게 자살률이 높고 왜 자기 거 남의 걸 쳐다보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누구 세상 사람들만 그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 안 나온 사람들만 그러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없냐고요. 왜 그래요? 컨셉이 잘못 잡혔기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도. 아까 말했잖아요. 컨셉이 십자가 안에는 구원은 되게 쉬운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운 게 뭐예요? 복 받는 거. 돈 많이 벌고 응?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다고요. 그 사람 복 받았다고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을 다 받는다고. 컨셉 자체가. 그래도 우울증 걸려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왜? 믿음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출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사는 그 열매. 그것만이 하나님 볼 때는 오직 그거 하나님 하나만 보면. 안 그러면 우울증 걸린다니까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다면서도. 왜 엉뚱한 거 믿는 거 엉뚱한 거. 잘못된 거 믿는 거. 물론 그랬다가 또 가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거기에 수준에 막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런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 비교하고 남한테 비교하고. 전보다 잘 살게 됐는데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아니 목회자도 컨셉이 잘못되면 목사도 우울증 걸린다니까요. 왜? 기준이 그게 돼버리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또. 사실은 제일 먼저 목회자부터 얘기해야 돼. 목회자부터. 여러분, 내가 계속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컨셉이 바뀌어야 돼. 컨셉. 우리 한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